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거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강야를 40년 동안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강야를 지나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떠서 가면은 아무리 머물러 있고 싶어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룻길을 가가지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그들이 머물러서 장막을 쳐요. 이제 장막을 쳐가지고 안정될 만한데 내일 또 구름 기둥이 또 그러면요 내일 또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앉아 갖는 곳이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또 다른 곳을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1년이나 2년, 3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 갔다가는 그 강야에서 다 죽어요.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40년을 그 강야를 간 거야. 아니 오늘 우리도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늘을 쳐다봐도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가 원하는 바를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풍성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거든,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또 3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고 준비하여서 섬기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하리니, 또 4절에도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도 가고 싶은데 그게 합당하면, 그렇게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번에 이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확정을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겠다, 그렇게 하자. 지낼 뜻도 하니, 그래. 성령께 물어보는, 성령님, 이번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이들과 좀 머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성령님은 주의 영이잖아, 그죠? 이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종이 당연히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그 가서 겨울을 머물러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 말까요? 갔다가 금방 떠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인도를 주셔요. 음성으로 주시든지 한상으로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 주시든지 설교를 통해서 주시든지 자연을 통해서 주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여러 가지로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정말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장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장래를 모든 걸 알면 자녀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으로 좋은 길을 인도하고 싶어요? 인도 안 하고 싶어요? 가만히 놔뒀다 그냥 엄침한 사마의 골짜기에 빠져갖고 진땀 고생하고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나의 취업 문제는? 예. 그러면은 내 모든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을 다 그의 성사가 됐는데 내가 하자 그러면 하는 건데 주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태종대까지 갔어요. 이제 마지막 하자 그러면, 결혼하자 그러면 되는데 그 자갈마당에 갔다가 그 뒷길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걸어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가 칼을 뺐으면은 뭐라도 잘라야 되지. 그래서 그냥 결혼하려고 마지막 한 고개를 남았을 때 결혼하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하자 그러려는데 앞에서 이 큰 바람이 내 가슴을 와서 팍 때리면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개가 팍 꺼져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내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내를 만나서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이게 엄청난 삶에 이게 착오를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저는 이 교회에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6개월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체벌실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너무 주니까 한다 그러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뭣도 모르고 개척해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법 큰 데서 오라는 데들도 몇 군데 있었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큰 데 좋은 데 가서 그냥 편하게 지낼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때 주님의 그 인도를 받고 개척을 안 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남이 없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교회는 없는 거죠. 사도행전 선교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뭐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머물 건지 그걸 주님께 물어보는 거야. 아니 내가 있고 싶다고 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닌 거야. 주님께 물어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생각이 그러면은 아무리 근면해도요 잘 안 들라 그래요. 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을 잘 하시는가?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게. 그 결단이 딱 될 때요 역사하세요.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 상황하고 맞으면 하고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하고 내 생각하고 안 하면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들어보고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 성령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그걸 가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9절에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 그죠?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 문을 내가 가려고 막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와 풍랑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원수 같은 저 나라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다가 저들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니느웨하고 반대방으로 내빼는 거야. 안 가고 싶으니까. 그럼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어이구 잘 됐구나. 자기가 배상 내고 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기도하시는 배 저 밑창에 내려가 자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문으로 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오늘날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받아요. 그 금요일날 봤던 마이클 조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영어를 1000명 중에 뒤에서 세 번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영어를 시사 영어사 발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연봉을 뭐 3억인가 5억인가 그리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만두고 이 젊은이들하고 공동체하고 이 학교하고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의 9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9조를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여기도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그러잖아요. 수입을 따라 그 11조와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구제연금을 성경금을 이들이 근데 그걸 즉흥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그걸 너희가 수입을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여서 모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헌금은 그냥 와서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얼마를 갖다가 하고 또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정성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탄자니아 가서 큰 교회 가서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강대상에서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연보통을 2개 갖다 놓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동전을 다 갖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목사님도 보니까 동전을 또 한참 쳐다보면 그 중에 한 개를 주고 2번을 하더라고요. 한 번 또 하고 또 뭐 찬양 좀 하고 또 한 번. 내가 그 연보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화가 이는 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저기 봉투에다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갖다 드리잖아, 그죠? 이들이 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자기 동전 그 끄집어내갖고 근데 내가 얼마나 그날 하거나든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연보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가보고 두립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오늘 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했다 그러잖아, 그죠? 이 연보는 그냥 적흥대로 준비해서 해야 되는. 근데 이분은 마이클 존 10분의 9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개척교회가 옮기는데 어려우니까 자기 가불까지 해가지고 다 해버린 거야. 그 결혼 자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이 육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아버지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하나 공부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집에도 뭘 보내고 서로가 받고 그러잖아요. 그 보낼 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네 그 돈을 몇 억씩 받아가 돈 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자기 엄마가 쌍욕을 하면서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14평 원룸 하나를 구해놓고는 이제 근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들 잘난 아들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때 지펠 냉장고, 드럼 세탁기 이런 거 다 사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 가르치던 게 하나님 그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인도해 달라고 그때 자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야. 자기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애국계 회사 해가지고 48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사서 이 찬조를 해줘갖고 모든 그
전자제품이나 그 기구들을 10분의 1 가격에 그 친구가 다 샀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걸 자기가 팔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클 조 성교사 네가 사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 내가 10분의 1 가격에 샀는데 그 10분의 1 가격에 너도 10분의 1만 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100분의 1만 주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3,400만 원어치를 34만 원 주고 샀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10분의 1 가격에 산 것에 또 자기가 10분의 1에 샀으니까 100분의 1에 산 거지. 근데 48평에 살던 짐을 14평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침대 하나가 600만 원짜리인데 14평짜리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라갖고 어떻게 끊고 들어왔대. 갖다가 침대를 갖다 놔놓으니까 방이 다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 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침대 그 보조하는 그게 500만 원짜리, 그 시트가 100만 원짜리인데 시트만 놔놓고 500만 원짜리 톱을 잘라서 갖다 내버렸대. 거의 다. 그러고 겨우 앉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보니까 돈 7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원도 해야 되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닐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님 어느 건물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건물을 딱 보는데 이게 1층하고 3층, 4층이 나와 있더래. 너무나. 그래서 성령님 이거다 싶어서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사장이 저희들이 1층하고 이 3층, 4층을 한 층이 상당히 큰 것 같아. 몇 평이다 소리도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돈 많은 사람이 온 줄 알고 확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1층하고 3층, 4층을 당신이 쓰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 그때 당시로 보증금이 2억에 월 200만 원씩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또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돈 7만 원이 있는데요, 그런 거야. 7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이 1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더라는 거야.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어디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 큰 건물을 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뭐 쫓겨났대. 근데 집에 와서 그거 썼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뒷날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 다시 만나자고. 그 만나보니까 왜 만나자 그랬냐면, 아니 이 사장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오늘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교회도 하고 학원도 하고 공동체도 하고 그래서 쓰려고. 근데 그 아내가 근사님인데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냐고. 여보 다시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만나기 정말 싫은데 자기 아내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 아내한테 이기는 남편은 없다고. 자, 하는 하지만은 다시 전화해가지고 만난 거야. 만나갖고 네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라. 무슨 돈 갖고 이걸 하려고 그러냐. 저에게 이사장님이 3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보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사장이라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 성리 이사장님, 이 3분의 이사장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보증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돈은 7만 원밖에 없지만 이 이사장님들은 절대로 부도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하시하고 성씨는 들어봤는데 예씨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예씨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장. 그러니까 이 새끼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신앙적인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소리를 하라고.
그래야 막 담배를 내가 뭐 이 새끼 막 욕을 해대면서 그 안 하고 싶은데 자기 팀들이 기도하지. 그 근사님이 기도하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성령이 그 마음을 감당. 그러니까 예시 그러면서 네 여기 인테리어나 안개도 하지 말고 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세금도 못 끄니까 전세금도 월세 200만 원씩만 주고 한번 해보라 그러더래. 근데 절대로 한 달 해가지고 200만 원 주고 네가 못하면 쫓아내 끄니까 인테리어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 달라고 200만 원 돈이 어딨어. 지금부터도 보니까 한참 오래됐던데. 그래 막 기도하는데 필리핀 선교사님인가 자기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200만 원을 주라 그런다고. 200만 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돼서 200만 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200만 원을 주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뭐 하느냐 아니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거든. 총각 때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진주로 가가지고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그 퇴직금하고 받았던 거는 건축원금 작정했던 거하고 해가지고 싹 다 주고 나니까 한 개도 없더라고.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가지는 않고 그 교회에 도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못 가겠는 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데도 어떤 사람을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머물 곳, 입을 것, 먹을 것 다 월급하고 주고 가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물며 내가 너보고 가라 그러는데 그걸 공급 안 하겠느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진주를 내려가세요. 뭐 어디를 알아? 그 진주 시내를 다 돌아다니다가 건물 하나로 온 거예요. 40평짜리. 그때 제가 총각이었어요. 이 한 40평 되는데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원을 이제 100만 원을 주고 15일 뒤에 이제 900만 원 하고 성금 이제 월세 40만 원 하고 940만 원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15일 뒤에 940만 원을 줘야 돼. 올라오는데 간이 떨리더라고요. 15일 뒤에 이 총각에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940만 원이 어디서 생겨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그럼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못 가겠고 우리 동생을 불러가지고 자취방에 있는 내 짐을 다 실어다가 그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그 열쇠를 주니까 그 건물에 그냥 지금도 이런 거 다 도끼다시지 그냥 바다 크게 갖다 그냥 짐을 갖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할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지고 스티로폴 큰 걸 하나 사와가지고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줘야죠.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돈을 줘야죠. 아무 곳에 안 나가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일 만에 그 940만 원을 다 채워준 거예요.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놀는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한 번도 말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돈 다 됐어요? 아니요. 얼마 모자라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전화를 했으면 물론 돈 다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 끊어버려요. 그럼 뭐 할 수? 나는 그분 전화번호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화를. 뒷날 또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돈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더라고. 얼마 모자라는데요? 그래. 360만 원 모자란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또 끊어버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돈 다 됐어요? 아니요. 언제까지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 있어야 되는데 또 전화 딱 끊어버려. 그러다가 그 하루 남겼는데 앞날 전화해가지고 돈 됐어요? 아니요. 통장 말아 불러요.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돈 없어요? 통장 번호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 보니까 오후에 360만 원을 입금을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치르고 앉아 어떻게 해놓고 그 뒤에 앉아 부산 올라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나려고 3,6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11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빚내가 나오는데 그럼 3,600만 원 11조가 얼마예요? 360만 원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빚내 갖고 11조 한다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마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디 할까요? 그러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돈 다 됐다 그러면 안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돈이 안 됐다 그래. 그래 얼마 모자란지 안 물어보고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자꾸 11조 하라고 그러고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뒷날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 얼마 모자래? 360만 원. 얼마나 기분 나쁜지 막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3,600만 원이 달래 300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뒷날 또 전화하는데 또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러는데 이제 본인도 나는 수첩을 놔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통장만을 불러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 명 더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른 데로 사역을 하고 20몇 년 뒤에 강할리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 뒤에 이제 못 만났는데 길에서 만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게 한두 번 아니 이 마이클 이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대포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고도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심는 거예요. 자기 10분의 9를 심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데 전 자금을 그 개척교회에 이전해야 된다고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을 줘서 자기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심지도 않고 그냥 성령이 인도해달라. 성령은 나중에 이 악한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둡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데 이 악한 자여. 하나님은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둡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는 것 위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둡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에 갚아주시고 제가 이탈리아 가보니까 그 조상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랬던 게 천대로 그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었고 그런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진짜 이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자, 저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영적인 걸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밤을 맞도록 그렇게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상을 기도 못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훨씬 더 강대. 성령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흉내를 낼 때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거칠잖아요. 문제도 많잖아요. 이 마음이 부드러운 이 디모데가 갔다가 상처받을 것이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움 없이 거기 머물고도록 잘 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건면했다. 아볼로가 가가지고 얼마나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그랬더니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기다려줘요. 내가 많이 가라고 건면했지만은 그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것이 머물기라.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가 할 필요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야,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여기도 앉아 우리가 좀 어떤 한계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부분들을 기대. 근데 내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건가? 그래서 좀 되면 스노우캣을 한 200억 정도 그런다는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러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가 되는 거야. 기도하고 주님이 언제 가라 그러면 내가 갈 거예요. 그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할 때는 솔직히 간 떨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막 쿵당쿵당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3억 날릴 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 듣고, 와, 그거 진짜 기적이 있는데요. 그 돈 찾을 수 없는데요. 와, 진짜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 해도 다른 거예요. 이제 돈이 3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막 놀랐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깊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